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쪽으로 올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한 12년 동안 우리 로고스, 둘로스 선교선 타고 세계 90여 나라를 다니면서 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은, 특별히 지난 한 11년 동안은 영국에 주재하여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은 제가 만 70이 넘게 되어서 일선 사역에서는 암노수 대표직에서 내려오기로 했고요. 후임자를 거의 다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선교사가 어디 은퇴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어라이즈나 또는 여러 일들로 함께 동역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저를 협력 선교사로 여러 해 전에 허입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금년에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다,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시에 또 이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되는데, 목회자의 안일함, 자유신학의 확산, 신앙의 종교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만의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은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정체기를 지나서 감소기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국내 최대 교단 중에 하나에 65%의 교회가 주일화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국 교회의 감소 원인과 한국 교회의 감소 원인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회자들은 열심히 쓰시죠. 또 대체적으로 보수 신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인들에 비하면 전도도 열심히 하는 셈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감소하고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유독 엔티 기독교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기독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싫어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이나 우리의 인격을 싫어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오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방대한 주제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2장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히 종합을 해드리면, 우리는 1절과 5절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영적 상태를 소개시켜주는데, 상기시켜주는데, 그것은 우리에도 그들과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재반 통치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 9절에서 그것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으며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물의 특성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히 받는 특혜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리 주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물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접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요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행위 없이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와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며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보다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던 그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프신 것을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을 갖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은 후에도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다 보니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긴 역사를 가진 개신교는 큰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강조한 바울이 선한 행위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실로 구원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믿음과 선행의 순서를 알고, 믿음이 먼저 오죠. 순서를 알고 믿음과 선한 행위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후의 삶의 선행의 행위, 성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실천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오늘 1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2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5장에 가게 되면 5장 8절에서 다시금 행위를 강조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밝혀서 세계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의 행위 구원을 반박하던 루터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행위 부분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을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신학에 서로 위배됨이 없이 한 줄로 써내려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장 8절과 9절은 너무도 강조하면서 10절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쓰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려고 쓰는 것보다도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글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선한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쓰여있는 수많은 글들을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아마 읽으시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딱딱 머릿속에 들어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을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은 너무도 좋아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 두 번째 목적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루터 얘기가 나오니까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 때에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층이 교리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만인 대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죠, 그죠?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쓰는 진짜 목적은 그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바울과 베드로의 얘기만 아니라 예수님도 선한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보다 훨씬 고귀한 삶의 자세와 열매를 보여줄 때에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갖는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섬기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사랑, 구제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세상과 다른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대접하고 좁은 길로 가고 하는 열매, 이 두 가지 합하면 15가지인데 이 15가지에 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교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규범, 모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맨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맨 끝에 무슨 예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표시를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걸 이제 할 때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 모르고 가르친 적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제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요, 이 말을 똑같이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행함의 중요성을 너무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며 설교를 드리며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행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성품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황감으로 추앙을 받았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성경은 읽기 위험한 책이라는 것과 교회는 가입하기 위험한 단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멤버십은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을 삶으로 번역해 옮겨 놓아야 하는 심각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 이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데, 오직 믿음을 강조한 루터의 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 개신교는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 온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가 선한 행위를 가장 잘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5장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1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고 흔히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돌리면요,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위대한 루터도 야고보가 선행을 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줄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루터의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루터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같이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말하는 바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 사람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간디가 만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날 인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7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폴 바워스라는 분이 그 논문을 썼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어떻게 성경에 관계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논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논지가 학문적으로 성립이 되고 통과가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한 자리에서 한번 다 읽어보고 연필 땅 종이 놓고 연필 놓고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다 적어야지 하고 자료를 쫙 모으려고 가는데 정말로 너무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너는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한 것 이외에는 사도 바울,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가 개척해 놓은 성도들을 보고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쭉 적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 바울은 전도하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 부류로 너무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서 읽으시면은 그것이 이제는 눈에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특별히 성적인 문란에 관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그 말도 수없이 많이 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선행을 행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말로 하는 전도도 강조하겠지만 보여주는 전도 그러니까 verbal evangelism도 중요하지만 visual evangelism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려면 당연히 말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을 말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면,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다들 존경하시죠? 그분이 눈물의 경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는
엉터리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성품과 삶의 변화라는 내면을 꿰뚫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 구석이라도 가게만 되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그러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용어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하늘나라 구석에 앉아있게 하려고 죽음과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정하게 알려주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 구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고 큰 상급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 옆에 한쪽에 그 사람 선한 일 행거 없고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행거 없게 섰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그날 신앙을 고백하여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베드로보다도 확실하게 신앙을 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은 그 사람은 그날 죽었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얼굴에 배울 때까지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도 계속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를 의식하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최종상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슨 이단의 교리를 달리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행일치는 믿는 것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신행일치의 신자가 믿음이 앞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다 믿음 가진 줄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번째 행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보다 그 행위와 성품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한 행위의 구체적인 예화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인도를 구해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려면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서 굳이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성도의 마땅한 본분으로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진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음과 삶, 이 둘을 불가분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챙겨주고 초대해주고 남의 안부를 묻고
인내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모든 것들, 기도해주는 것들, 남을 방문하는 것들, 따뜻한 말로 하는 것, 위로하는 말들,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것, 시간을 내주는 것,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개신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할 중요한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실행에 옮겨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격과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한 일이 없이 이 놀랍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특별히 선한 삶과 사랑의 삶과 연합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삶의 상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그동안 어쩌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더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